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누가 불러서 누가 좋아서 누가 아니면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구가 불러서 부모가 불러서 혹은 할머니가 불러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렀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예수님께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주위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복 받으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러죠.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는 무엇이냐면 제사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려면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예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요.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의 이 시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영적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산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쪼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이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오늘 사무엘이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이 누굽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1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너무 승리의 쟁취의 그 기쁨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성공했다라는 그 느낌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누구 말씀을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었느냐? 사무엘을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 그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앨 정도로 어린 아이까지 심지어 동물과 기타 여러 가지까지 전부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찌 들어보면 좀 잔인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잔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죄악이 하나라도 없기를 혹은 죄 짓고 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마저 모두 없애듯이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하여 죄악을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없애버려라. 깨끗이 치워버려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들었으면 오늘 이 얘기가 안 나왔겠죠. 안 들었습니다. 더 좋은 양과 더 좋은 여자들과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승리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무엘이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승리의 쟁취가 되어서 내가 승리했으니까 무엇을 했냐면 길갈에 가서 왕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에 더욱더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권세자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하늘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히 우리는 살 수 있고요. 자연히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도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권세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 순종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에 따라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누가 왕이 되고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 권세를 잡아서 권세 잡은 자로서 그 행사할 때에 우리에게 저주를 행하고 우리에게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권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의 승리자로의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주님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역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요.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면 우리가 아까 전에 570장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시편 23편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570장 찬양을 만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철을 따라 꿀을 먹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을 졸졸졸졸 따라가 다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평안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권세자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도자이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 자체가 승리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고 이미 복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오직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순종하면요, 무엇을 해야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해야 순종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죽으셔야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도 겸손히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자들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어떻습니까? 순종은요. 어떻습니까? 겸손과 함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요. 어쩔 땐 주님마저도 선택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마저도 선택하더라고요. 제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지만 참 항상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내 예수님이 최고지 너의 예수님은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로 내가 진짜 믿음이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 거는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최고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최고입니다. 너가 믿는 예수도 최고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최고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최고의 예수님을 믿고 있고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말 그대로 칼을 잘 만드는 대장장이의 뜻대로 칼이 만들어져야 되지 칼 뜻대로 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하시거나 연단하시거나 혹은 고통을 주실 때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요.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다른 예배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칼을 만들 때에 어떻습니까? 1,000원짜리 칼하고 1,000만원짜리 칼하고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신지 아십니까? 1,000원짜리 칼은요. 제가 보니까요. 프레스라고 이렇게 기계로 찍는 거 있죠. 그거를 스테인리스에 뚝뚝뚝 찍어서요. 빵꾸 똥똥 뚫어준 다음에요. 거기에다 칼날 딱 붙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갈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중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요. 1,000만원짜리 칼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쇠를 가지고 그 쇠를 가지고 풀무스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만 합니까? 아닙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망치로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대장장이가 원하는 만큼 길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또 비틀었다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칼의 모습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만들어졌나 보다 쓸 수 있겠지 했는데 또 그것을 꺼내서 갈았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때렸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때렸다가 또 갈았다가 이거를 수만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수만 번을 반복을 하고 수만 번을 때리고 수만 번의 불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1,000만원짜리 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고통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뭐 기도 제목이 있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데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플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좋은 칼이 되려고 불에 들어갔나 보다. 내가 좋은 칼이 되려고 또 무엇을 합니까? 주를 만나 보다. 내가 이러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지. 내가 이러니까 주님 말씀에 더 따라야지. 내가 이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하는 생각이 더 들게 하더라고요. 아멘. 그랬더니 그 1,000만원짜리 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0원짜리 칼은요. 생선 회 썰 때 어떻게 합니까? 뼈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누구 손이 다치는지 아십니까?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 손이 다치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원짜리 칼은요. 칼을 딱 넣어서 쭉 빼면 어떻게 합니까? 살이 쭉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하니까 그 칼은 평상시에 우리가 무 썰거나 평상시에 김치 썰거나 평상시에 기타 여러 가지 할 때 씁니까? 아닙니다. 그 1,000만 원짜리 칼은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손님 오실 때 그때 꺼내서 귀한 요리를 만들 때 사용하더라고요. 아멘. 야, 그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것 자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쩔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자리에 오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나의 삶에서요. 어디에서요? 나의 환경에서요. 어디에서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요, 부모님한테도 순종하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말을 안 들으면요,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항상 그 얘기합니다. 성경에 뭐라 얘기하느냐?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에 순종했냐 안 했냐? 그걸 언제 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놀고 있으면 심부름 보내실 때 꼭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하라고요? 성경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하시면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린 마음에 순종해야 되죠. 예.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보니까요,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말씀엔 더 순종해야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그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훌륭하지만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부모님의 훌륭함은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내가 부모면 더욱더 믿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순종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또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 말을 따르는 것이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조금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건 인정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성도들을 잘못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최근에 좀 일이 있으셔갖고, 특히 여기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잘 조심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겨울이니까요, 특히 조심하실 것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실 때에 혹은 집안 왔다 갔다 하실 때에 절대로 옷 넓은 거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저희 할머니가 옷이 조금 펑퍼짐한 걸 입으셨다가 다리가 옷에 걸려서 넘어지셨는데 그대로 뼈가 부러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문병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다쳤으니까 어디가 난리났을까요? 왜 할머니가 그렇게 다치셨으니까 이모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저희 이모가요, 저희 어머니가 첫째시고요, 그 밑으로 무려 5명의 남매가 있습니다. 예, 6명이군요. 6명의 남매, 6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까지 7남매죠. 그러니까 여동생 2, 그리고 남동생 1, 그 밑에 또 여동생 3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난리가 났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넷째 이모랑 5째 이모가 저기 광주랑 부산에서 사는데 불이 나게 새벽같이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이제 할머니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아침에 얼마나 정신없게 왔는지 밥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지금부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서서를 길게 갖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넷째 이모랑 다섯째 이모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불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더 안타까운 거는요. 넷째 이모가 예수님을 믿다가 불교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가 왜 깨끗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끼는 자리였고요. 저도 목회자니까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자. 더 깨끗한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넷째 이모가요. 무엇을 했냐면 말씀에 매우 갈급함이 생겨서 성경을 한독을 읽고요. 말씀에 관심이 많아서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 담당했던 목사님이 말씀에는 관심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얼마 내세요? 뭐 몇 달 가지도 않았는데 집사 임명시키고 집사 임명시킨 후에 무엇을 합니까? 헌금 얼마 내세요? 헌금 어떻게 하세요? 헌금을 내셔야 복 받습니다. 헌금만 강조하더래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이것은 좀 시험이 말 그대로 시험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양의 시댁이 불교를 믿으니까 내가 불교 믿겠다 하고 불교를 믿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거긴 거룩할까요? 거기 불교는 거룩할까요? 제가 특정 종교를 까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넘어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돈밖에 모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작은 암자,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회로 얘기하자면 개척교회 같은 데에다 헌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그죠? 잘못함으로써, 주님 말씀에 잘못 순종함으로써 영혼 하나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구덩이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 이모를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냐면요, 저희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팔불출이다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요. 첫째로 저희 목사님을 평가할 때 제가요. 저도 목사님 평가하거든요. 평가한다고 그래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가만히 뵈면요. 어떻습니까? 첫째, 아버지로서 매우 성실하게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걸 보면요. 절대로 진짜로 저렇게 답답하게 목회하나 싶을 정도로 느릿느릿하게 목회하십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열정을 쏟으시지 누가 나에게 물질을 하나 더 주나 누가 나에게 물질을 하나 더 줘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우리 기도는 안 들어줄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목사님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은 주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조금 특별하게 불렀을 뿐이지 우리랑 똑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불을 이 땅에 내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들로서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목사님은요. 목회자로서의 참 존경하실 분이더라고요.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 A 목사님 B 목사님 C 목사님 존경합니다. 교회 크고요. 막 몇만 명 되고요. 막 이러면 저런 목사님이 돼야지 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존경하는 목사님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 계시냐면 우리 목사님. 예.
왜 그렇습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에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 목사님 따라 순종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무엘의 말이 얼토당토하지 않았다 하여서 사울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 지금도 앉으셔서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뭐 넘게는 3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하실 때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또 건강하시기도 하시지만 겨울에 이렇게 날씨 추우면 기침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기침을 참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요.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관한 그러한 음성을 주시거나 계시를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나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아들이지만 저희 목사님 말 제일 안 들었거든요. 예, 20살 넘도록 저희 아버지 말씀 제일 안 들었습니다. 뭘 안 했을까요? 공부해라 하면 공부 안 하고, 그죠? 예, 뭐 해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축복을 못 받더라고요. 첫째, 부모님 말씀에 거역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의 종의 말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제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말씀에 틀어지니까 복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주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요. 뭐라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의 종들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얻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굴 얘기할 수 있냐면요. 사울을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을 누굴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죽을 등 살 등 쫓겨 다닐 때에 그의 삶이 비천하고 매우 악해서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성벽을 질질 긁으면서 침 흘리면서 나 미쳤어요 라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만큼 처참하게 비참했는데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욥이 어떻습니까? 욥, 우리가 고통당했던 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 주시고 자녀를 죽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자녀를 데려가시고 또한 어떻습니까? 모든 재물을 걷어갔을 때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욥기서 4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고통당합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도 그랬고요. 또한 아담도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과를 직접 심으셔서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꼬시려고요? 이거 먹어볼래? 하고 유혹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치 모세가 언약궤를 들고 십계명을 들고 두 돌판을 들고 나타난 것처럼 생명과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에게 욕심이 들어가니까 들었느냐? 생명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선악과만 눈에 보임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언약을 깨버립니다. 어떤 언약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담이라 하면서 그 첫째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은 축복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120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뜨겁게 성령을 받는데요, 어떻습니까? 120성도가 120명만 이렇게 예수님이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수천 수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120명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순종한 120명, 주님의 말씀만 따랐던 120명만 성령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도 성령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지 않습니까? 그의 음성을 따라 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음성에 따라 가는데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도 이러더라고요.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 음성을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국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복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백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시며 더욱더 주님 말씀에 따라 사실 때에 주일 항상 지키시고 또한 예배 항상 지키시며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음으로써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민이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으로서 더욱더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지켜주소서 예수